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담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고 또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또 그 속에 담긴 농부와 씨앗과 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가르치고 또 예비시켰던 세례 요한이 그만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이야기, 그리고 게네사렛에 가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펼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목을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 이야기 외에 나머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과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말하기를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성경 표현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어떤 소문이 그에게 들려졌는지 모르지만 무슨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그는 얼른 생각하기에 이거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던 요한 아니야? 요한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가 자기가 죽인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선지자요,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런 지도자를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의 소문이 들리자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대입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은 아직 헤롯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시에 마주놓고 앉아서 대화한 적도 없고 구별하여 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1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회상되어 호출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전에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게 했는지 이야기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생일잔치에서 그의 재혼한 여자가 데리고 들어온 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생일 축하연 자리에서 그 연회에서 뭘 했냐면은 춤을 췄다 이거예요. 춤을 췄는데 아주 잘 췄던 모양이에요. 헤롯이 마음에 참 기뻤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 여자아이가 슬며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뭐 구할까? 라고 말할 때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해라. 참 어린 딸이 춤을 춰서 받아야 할 상을
참으로 자기가 아주 미워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 굉장히 잔인한 여자야. 헤로디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 가운데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아주 간악한 여인으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이 본래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빌립의 아내를 헤롯이 그러니까 제수 씨를 취한 거예요. 아내로 삼은 거예요. 물론 빌립이 어떤 연유로든지 죽어야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 관계에 있었던 여인이라고요.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여 차지한 것을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했을 때 그를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헤롯도 불편한 이야기고 그 시아주버님하고 살게 되는 이 헤로디아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물론 여인은 계속 권력자랑 붙어 사니까 좋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선지자 그가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들여 놓아 가둬놓고 있는 말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던 요한을 아예 석방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죽여버리게 만든 거예요. 아주 간악한 여인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 29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에 아주 짧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시는 소식을 듣고 나타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4장에 가보면은 예수님 한 3장에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알게 되셔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서 나오셔서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 오셔서 거기서 사시게 됐고, 그날부터 그 땅에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유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활동 무대가 달라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 곧 갈릴리 저 아래쪽에 남쪽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주변에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며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잡혀 들어가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북쪽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유대야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돼요.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11장 12절에서 예수님도 역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셔요.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왔을 때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러면서 세례를 주는 것을 조금 꺼려 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표현했어요. 우리가 1인칭 복수를 썼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나와 너 이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시면서 뭐랄까요? 세례를 통해서 서로의 사명 공유를 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같은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파트너가 한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게 됐으니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적지 않게 뭐랄까요? 속상하시고 슬프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 그리고 빈들로 가셨다. 참 이 분위기랄까요?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아마 상당히 슬프고 적적하시고 또 뭐랄까요? 좀 속상하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덤에 조문을 간다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로 가셨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 빈들로 들판으로 가셨어요. 아마도 이제 바람 쐬러 가신 것처럼 슬픈 마음은 달래러 가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처럼 보여집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 광야 들판 있는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남쪽 광야일 것 같아요. 느낌이. 남쪽으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버나움은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 절반을 막 걸어서 내려갔을 거예요. 남쪽으로 백성들이. 그 무리가 따라가는 걸 연상해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성경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래요.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먼 길을 그냥 허겁지겁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로질러 오고 있는 그 호수를 빙 둘러서 지금 저 광야 쪽 빈들로 찾아온 거잖아요. 막 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눈으로 어떤 광경을 보고 나면 그 광경을 보고 난 느낌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큰 무리가 불쌍한 모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 업고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고 성경 14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마음의 이미지로 이렇게 품으면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는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병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저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 13, 14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사실 마음에 상처가 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사명자들은 참 자기 마음 감정 추스릴 새도 없이 계속 일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파트너가 떠난 것에, 죽은 것에 대하여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좀 이제 분위기 바꾸려고 딴 곳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서 따라오니 그걸 보고 예수님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요게 사역자의 심겨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슬픔이 있는데 또 더 힘든 사람들, 자기를 찾는 이들을 보고 다가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힘들어도 다가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요. 나는 마음이 지금 슬픈데 슬픔 속에 있거든요.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서 슬픈데 또 우리 성도들의 축하해야 될 자리 아니면 병문안 가서 신방해야 될 자리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있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되신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저녁이 됐는데도 이제 예수님 곁에서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여기 저녁이 됐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옵시오스 기노마이에, 옵시모스 기노마이. 그는 저녁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 백성들이 집에 가는 것까지도 유보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집에도 안 가고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도 안 가고 이러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됐던 거죠. 제자들은 바로 이들을 돌려보내시자고 예수님께 청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예수님 명령하신 걸 주목해 보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헤롯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들으셨고, 또 그가 근데 또 이제 예수가 나타난 거, 세례 요한이 죽은 건 줄 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줄 알고 예수에게 주목을 끌 게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떠나 빈들로 가신 거예요. 마음도 달랠 겸 가셨을 텐데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떠나셨지만 예수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따라온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자, 그 메시아의 자비와 사랑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은총으로, 치유의 은총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럼 저녁이 됐으면 이제 집에 가서 쉬다가 또 다음날 찾아오든지 다음 기회를 좀 생각하면 좋은데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냥 주변 마을로 흩어져 먹을 걸 사 먹으러 가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말은 사실은 나쁜 거 아니에요. 염려해 주는 거잖아요. 이들 배고파서 기갈하면 안 되니까 또 배고파서 지치면 안 되니까 얼른 보내자. 이건 합리적인 제안 아니겠어요?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제시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쉽게 제시한 거죠. 그들을 보내서 사 먹게 하자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하는 폭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폭이 뭔가 달라. 그렇죠? 제자들은 물론 합리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들 가서 주머니 돈으로 뭐 사 먹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자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낼 것 없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시면서 아주 그들이 감당 못할 커다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는 것까지는 다 좋았어. 죽은 자 살려주시며 기적을 하는 것도 보고 좋았어. 그런데 지금 이 자기들 보러 이 많은 사람을 먹이라니. 나 언뜻 세봐도 말해 남자만 해도 1,000명은 될 5,000명은 된다고 어린애와 부녀자들은 세지도 않았다니까 제 생각에는 한 수만 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정말 가진 거라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17절로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이게 누구 도시락인지 아니면 누가 갖다 준 건지 성경은 얘기 안 나오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산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빈약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게 가져와라. 예수님 손에 넘겨달라고 하셔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물론 먼저 사람들 무리들을 명하여 잔디밭에 이렇게 앉혀 놓으셨죠. 앉혀 놓으셨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오늘 19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하여 축복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은요. 그죠? 그냥 단순히 축복의 의미가 넘어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축사한다고 그럴 때 그냥 그 자리를 빛내는 말들을 주로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축자, 빌 축자, 감사하는 말로 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음식을 놓고 구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제자들은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눈에 그냥 펑튀기 쳐져서 우르르 쏟아진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심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 보면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랬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여러분 가져다가 예수님 손에 드렸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축사한 줌에 떼어 예수님 손이 닿는 거예요. 지금 떼어내셨죠. 떼어온 거 낸 거를 제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죠. 요 과정 보세요. 제자들 손에서 왔다가 예수님 손을 거쳐서 제자들의 손으로 다시 가는 그 사이에 일어난 게 뭐예요? 축사가 있었고 거기에 떼어주시는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 단어들을 보면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요 장면은 바로 우리가 성만찬 할 때의 장면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먹게 하실 때에 그때 썼던 단어들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두 다 최후 만찬과 이렇게 연상되게 만들어주는 단어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음식을 나누어 줬는데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만큼 됐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모두가 먹었다고 표현했어요. 성경 표현하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면 그 모두는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이거는 계속해서 공급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가 보기에 한 두 사람, 세 사람의 떼거리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었을 때에, 띄웠다는 소리는 계속 나눈다는 거예요. 나눌 때 배가 되고 나눌 때 배가 되는 이런 역사가 여기 지금 숨겨져 있어요. 행간과 행간 사이에 여기에 지금 말로 표현 못한 어떤 역사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합쳐서 최소 10,000명이 넘는 이들이 식사를 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러면 어떻게 가능했나 하면 이성적으로 따지려면 이 성경 갖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되고 여기에 임한 축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신 이 역사를 우리는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2바구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바구니 12바구니에 들어갈 양이 아니잖아요. 손바닥에 올려질 양이지. 그런데 먹고 남았을 때 오히려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 사회학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물고기와 오리떡을 5개를 나누어 주실 때에 기도가 맞춰졌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주머니에 가지고 왔던 싸왔던 보따리에 싸왔던 음식을 풀어서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품에 지니고 있었던 또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떡과 먹을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도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런 어떠한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으려고 할 때 뭐로 나올 수 있냐? 아,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와 같구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계속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아니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보셔야 돼요. 마치 그 자리에 저녁 때 컴컴한데 다들 해넘어간데 들판에 앉아서 잔치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더 깊이 공부하려면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일.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 액체라고 하는 수분, 바닷물은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에 사람의 몸이 걸어간다. 수영을 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걸어갔다라는 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22절로 33절 사이에 들어있죠. 그날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제자들을 따로 이제 저녁에 저녁 먹여갖고 보내고 사람들을 또 다 무리를 보냈어요. 어차피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내라고 했을 때 안 보내시고 먹여서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안 먹여서 보내려고 한 거고 예수님은 먹여서 보내신 거예요. 어쨌든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저들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혼자 거기 계셨다.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그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보란듯이 어디로 또 이동하시고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시고도 이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제 각자 가게 하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서 서둘러서 재촉해서 보낸 거예요. 사람들도 재촉해서 어두워지는 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라고 보낸 거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배. 오늘 성경 보면 배를 타고 배에 올라서 배를 타다 하면 엠바이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그 수단 도구를 통해서 무르이를 가는 거예요. 무르이를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배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로 갈 때에 저물다. 그래서 저물다. 저무른다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물면 뭐예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는 걸 저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물어지면은 어둠이 짙어지는 거예요. 저녁이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저녁 시간이 되면은 실제로 뭐예요? 어떤 사방이 어떤 어둠에 들여차면은 뭐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요, 기온이 내려가요. 기온이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대 땅 주변은 육지는 뜨겁고 그 호수는 차가워져요. 그러면은 육지도 차가워지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 호수의 겉물은 좀 달궈진 거, 그냥 여름 낮에 달궈진 것에 의하여 이렇게 뭐랄까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올라갔다가 찬 곳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저쪽에 육지가 먼저 식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대류 현상, 공기 대류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호수 위에 파도가 일게 되죠. 오늘 성경 보면은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서 바람이 있어요. 물결이 있어요. 자, 바람, 물결은 이거 함께 있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원인은 바람, 2차 원인은 물결. 그것이 제자들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자, 배라고 하는 것은 모터보트가 아니고 당시에 노져서 가는 거 내지는 돛단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바람이 어떻게 거스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맞바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 쪽에서 지금 뭐랄까요? 바람이 부니까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불어오죠. 물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이중고. 거기다가 어둠이 있어요. 삼중고예요. 그리고 그게 바다예요. 그게 말이에요. 무르이에요. 사중고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24절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아주 2중, 3중, 4중의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 위에 놓여 있는 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작은 배고 어둠의 배, 어둠의 밤이, 어둠이 가득 찬 세상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물결이 일어나.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뭐가 2중, 3중, 4중의 고난이 덮칠 때 있죠. 이럴 때 두렵죠. 이럴 때 힘겹죠.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저쪽에 혼자 남으셔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경은 아주 깊은 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도 이제 낮 사경도 있고 밤 사경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아주 취약 시간이에요. 한밤중인 거죠. 그 한밤중에 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상황, 고난이라 표현해서 오늘 성경 단어에 2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진짜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죠. 괴롭다라는 의미죠. 괴로움을 가져오는 단어. 그렇죠? 성경에 아주 좀 긴 단어인데요. 뭐라고 표현하나? 바사니조메논이라는 단어. 바사닌조메논 이러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왜 그렇겠어요? 바사니조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떤 그런 그 괴로움의 심겨움이 고통스러움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흔들려요. 특히 여러분 배는 굉장히 파도에 의해서 막 까불리듯이 이리저리 흔들려요. 이런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은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다 비교한다면 정말
진짜 고난당하는 게 겹치고 겹치면 어지럽죠. 정말 밥 먹을 기운조차도 없고 밥을 먹는지 맞는지 그냥 그러면서 다니기 때문에 지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경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밤에 사경에 뭐 했어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5절 놀라운 일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로. 여러분 바다가 무슨 뭐 육지처럼 단단한 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오신다.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이게 바로 또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 내지는 어떤 그 중력에 의한 그 지배도 당하지 않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중력에 의하여 무게가 무거우면 이 지구 속으로, 지구 중심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더 떨어지게 되고, 모든 물건은 다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땅바닥이 물렁물렁한 물 같으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해서 뭐예요? 바다로 물건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라앉잖아요. 왜? 지구 끝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니까 얼른 생각해도 저 유령이구나. 유령. 여러분 영이라고 본 거예요. 유령. 응?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여러분 이게 이 유령은 어떤 그 뭐랄까 이게 중력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막 이 형상으로만 나타나고 무게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이리 휙휙 바람처럼 다니는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영어로 성경 표현에는 뭐냐면 판타스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냐? 또 다른 공포가 들어온 거예요. 공포. 여러분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파도에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배가 뭐랄까요 침몰할까봐 두려웠던 그 두려움과 괴로움도 있는 데다 대고 유령을 본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공포감이 여기 포보스라는 단어 써요. 포비아 요새는 이제 패닉에 일어난 사람들을 포비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헬라어 포보스. 두려움, 공포, 놀람 그런 뜻이에요. 경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27절에 보니까 안심해라. 이 두려운 포보스를 대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안심하라 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기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썼어요. 왜냐면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나 유령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너희는 기운을 내라 라는 데서 사르세이터라고 써요. 사르세이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사르세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 정신 차려 이거예요. 기운내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확신을 가져 담대해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포보스에서 나온 단어를 했잖아요. 놀라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안심을 주셔요. 자,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 사이에는요 뭐가 있어요? 편안함을 주시는 안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안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는 늘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환난 속에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면서 우리 격려하실 때 그 음성 듣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하게 돼요. 돌출 행동.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라고 하소서라 그러죠. 시험하는 거와 또 같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좀 무슨 아주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걸 봄으로써 우리는 조금 이렇게 베드로가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용기도 있어야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물 위로 걸어서 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서 걸어간다. 아마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수영도 할 줄 알고 뭐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부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댈 일인데 물 위로 걸을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세상에 물 위로 걸어보는 최초의 사람이 돼요. 오늘 성경 보면 일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베드로가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었대잖아요. 29절에 오라고 하니까 가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 가다가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물결을 보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바람이 몰려오고 있는 그곳을 바라볼 때 파도가 같이 일어나니까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결국 빠졌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빠졌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면 걸었을 텐데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와 물결을 보면서 무서워서 그만 우르륵 하고 빠져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며 물결이 밀려오는 걸 보며 무서워서 빠질 때의 베드로의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작아진 상태, 의심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30절에서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무서운데 그 무서움은 어디서 온 거냐?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총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근심거리나 염려거리 때문에 의심할 때나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올라오셨죠. 배에 올라오니까 오늘 성경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여러분 바람이 그치면 당연히 모두 그쳐요. 물결 일어나는 것도 그치죠. 잔잔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다는 거죠.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두렵고 힘든 괴로운 상황이 해결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 저들이 고백해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주님의 평강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14장에서 다뤄지는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 고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 제자들이 온 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던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왔네요. 보니까 게네사렛 땅의 이름에 게네사렛이라는 땅이 이 호수 이름이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로도 불려지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어딘가 그 갈릴리 호수에 접하여진 그 땅일 거예요. 정확한 지명, 정확한 위치를 우리는 얼른 잡아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시니까
어딘가 건너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게네사렛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면으로 가도 건너편이고 조금 사선으로 가도 건너편이고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건너편이 정확하게 몇 도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셨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사방으로 통지해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특히 누굴 데려왔냐? 모든 병자란 병자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게, 옷자락이라도 손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닿자마자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스로 찾아와서 만난 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함께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만져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이게 만진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게 들은 줄 아세요? 함토마이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고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소속되다, 아니면 뭐뭐과 관계가 되다,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냥 가까이 가서 접촉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만지는 것 정도, 촉감을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함토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소속되다, 관계가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께 소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죠. 여기 건강이 회복된다고 할 때에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안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르게 됐다. 그 다음에 안전한 어떤 곳에 도착하게 됐다. 그거를 우리가 고침받다, 건강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온 게 정말 잘 온 거죠, 이 사람들은. 근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해갖고 모이게 한 거 참 잘한 거죠. 여러분도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역할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로 문영혼들을 초대하고 모여들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터치하고 만지고 뭐 소속되는 건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가 변치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그 작은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요동치는 파도, 세상 유혹, 시험에서 휩쓸려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딴전을 필 때가 많아요. 큰 소리 나는 데가 뭔가 있는 줄 알고 쳐다보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좀 진득함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깨닫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가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끄럽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주목받게 한다고 해서 거기 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방향 잃지 않도록, 또 세상사 염려, 근심,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안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태복음 15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